자, 이제 다른 주제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개미와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입니다. 자, 이것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비유. 자, 예를 들어서 개미는요, 일평생 요 선 안에서만 살아요. 한 번도 선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퀴벌레가 있죠. 바퀴벌레는 요 선뿐만 아니라 방바닥 세계까지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중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메뚜기. 메뚜기는 선과 방바닥 세계뿐만 아니라 저 공중세계까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는 존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개미가 자기 세계, 이 선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곧 사라져 버렸어요. 뭐죠? 바퀴벌레잖아요. 바퀴벌레. 자, 이 사건을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죠. 그냥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것 뿐이야.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퀴벌레가 먹이를 찾아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또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쏙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쏙 사라져 버렸어. 뭐예요? 예찬이? 메뚜기잖아, 메뚜기. 자, 바퀴벌레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지, 기적을. 갑자기 어떤 존재가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너무나 평상시 일상생활인 거죠. 그냥 공중세계에서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피어나니까 잠깐 바닥 세상에서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공중세계로 날아간 것 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쉬운 것들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이 성경을 봐봐요. 따라서 합시다. 다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그러면은 다 아멘이야. 홍해가 갈라졌어. 따라합시다. 아멘. 태양이 멈춰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개미는 비록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죠. 경험하지 않았지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아니, 개미가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죽은 후의 세계를 경험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세 가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개미가 혼자 이 선 세계가 전부다 막 떠들고 다녀. 웃어요? 안 웃으러요? 우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 세계가 전부야. 개미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바닥 세계, 공중 세계가 있는데,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무슨 세계관? 열린 세계관.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비유?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비유이다. 아멘? 아멘. 이걸 통해서 관점을 생각을 한번 바꿔주는 거야. 아멘? 아멘.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겠구나. 아멘. 자,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 내용은 중국 사람들 전도할 때 키 중에 키예요. 여러분 13억을 정도하는 아주 키 중에 키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자, 우리 김정 목사님,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전통 신앙. 중국 사람들한테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요, 불교 아니면 도교라고 말해요. 그쵸? 그리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유교 사상, 유가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인들의 가장 큰 오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외국의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 전통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말하면 막 비웃듯이 쳐다봐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는 대략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아멘? 근데 중국에 건너온 시기는 이때예요. 기원전 67년에 중국에 건너왔어요. 아멘?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요, 대략 기원전 604년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누구? 공자도 기원전 5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세 사람은요, 태어난 장소는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자 따라서 합시다. 사망 5제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이다.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전통 사상이다 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또 비웃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 증거가 따라서 합시다. 한자 속에 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한자가 상형문자거든. 상형문자. 근데 그 상형문자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한자 속에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또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따먹은 사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등등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을 통해 배워가지고 나도 그 62개 한자를 풀이해서 한국말로 중국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저도 그걸 통해 배워가지고 한국말 중국말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말하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한자와 성경 치면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도 있고 제가 강의한 게 또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목사님, 중국의 전통 신앙은 불교다, 도교, 유교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는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교가 오히려 외국의 신앙이라니까요. 어느 나라? 인도라니까. 할렐루야. 이 한자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요.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국 사람들의 전도의 키 중의 키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10분 내에 전도하는 자료, 또 20분 내로 전도하는 자료 다 만들어 놨어요. 그 62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 5개 한자만 딱 설명해 주고 바로 딱 복음전에서 영접시키는. 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요, 모든 생물이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처음에는 뭐였다? 이렇게 아메바와 같은 달세포였어요. 그게 오랜 시간 되어서 이제 어류가 나왔다고 그래. 또 오랜 시간 진화해가지고 양서류가 나왔다고 그러고, 또 오랜 시간 진화해서 파충류. 이제 파충류가 이제 조류로, 포유류로 갈라져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요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진화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무슨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중간 단계 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요 쥐와 박쥐뿐만 아니라 요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 있죠. 중간 단계들도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의 화석과 요 중간 단계 화석 중에서 어느 쪽의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중간 단계 화석이 지금 살고 있는 화석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요 박쥐 화석입니다. 박쥐 화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와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화가 안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목사님이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몇 프로나 화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통계낸 거예요. 통계. 이 목 종류가 43종류인데 화석으로 발견된 것이 42종이에요. 그러니까 97%가 이미 다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 그리고 과 종류는 329 중에서 261종이 화석으로 발견됐어. 79%가 이미 다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오류라든가 조류라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78종에서 156종, 87%가 이미 다 발견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따라합니다. 충분히 발견됐다. 충분히 발견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요 중간 단계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론이 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이 따라합시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었다. 진화되었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고, 그리고 창조론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이 창조자를 통해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은 말, 개는 개, 따로따로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요 말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창조도 교회도 인정합니다. 근데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될 수 없다? 개가 뭐가 될 수 없다?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진화가 입증이 되려면은 요 위에 진화로 그림이 있잖아요. 요 점선 위에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화가 입증되려면. 아멘? 요 점선 아래 부분 있죠. 요 셀 수 없이 많은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는요, 과학자들이 요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요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요 빼버리고 점선 위에 부분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 뭐가 같아진 거예요? 창조론과 같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만약에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진화가 진짜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상상하는 요 동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진화로 나왔던 동물이 맞다면은요, 요 물고기에서 괴물까지의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사님? 그리고 요 괴물에서 또 양소리로 전하는 요 과정도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건 뭐냐?
지금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목사님, 요 화석이 발견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요 하나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요 입에 그 도마뱀의 특징이 이빨이 있어. 이빨이 요 새한테 이빨이 있다니까. 그리고 요 날개 끝에요 발톱이 있어. 새인데 발톱이 있다니까. 그리고 요 등에요 뼈가 있어. 뼈. 새인데 뼈가 있다니까요. 요 봐라. 이게 바로 이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진화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진화로 생겨났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파충류에서 시조새로 진화하는 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조새에서 또 새로 다른 새로 진화하는 요 중간 단계가 또 없다는 거야. 이것만 달랑 발견된 거야.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을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목사님, 이게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간 단계의 그 새라면은 요 밑에서 진화해 온 과정, 위로 진화해 갔던 과정, 요것도 확인돼야 되잖아요. 요건 없고 탈락 요것만 있어?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이 옛날에 이런 새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멸종됐다. 이게 끝나는 거.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 아닙니까? 아멘? 무슨 재밌대. 나중에 네가 이거 강의할 거야. 자,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시조새가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거든. 근데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돼? 연속적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앞으로 그럴싸한 이론이 나와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와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학교는요, 이 사탄이가 트랙터를 가지고 무신론자를 추수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싸그리 추수하고 있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 트랙터 뒤따라가면서 혹시 떨어진 이삭이 없는가 하면서 이삭 죽게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현실이 이런 현실이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저번 주일과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요 내용 그대로 제가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불신자 진화론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진화론으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